데서 하나 큰 차이를 느낄 것은 미국에 보니까 너무나 변호사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변호사도 별별 종류의 변호사가 다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 살다 보면 무슨 일을 하려면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집을 사는데도 복덕복만 끼는 게 아니라 변호사가 있어야 되고, 사업을 뭐 하려고 해도 변호사가 꼭 필요합니다. 목사도 변호사가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 교회 이 보험을 들 때는 그 목사가 수당하면은, 아니면 교회가 수당하면은 대신 해주는 그런 보험 그 프리미엄도 들어가 있고 뭐 이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사도 뭐 말프랙티스 이거 수가 걸린 적이 많고 해서 의사도 할 게 못 되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둘째 딸 의사 된다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의사 하지 말라. 골치 아프다고. 뭐 약사건, 뭐 기술자건, 뭐 사업가든 종종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워낙 소송이 많기 때문에. 이기주의가 팽배한 사회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그마한 일도 소송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소를 당하면 당하는 쪽에서 어쩔 수 없이 또 변호사를 사야 됩니다. 그래서 법정 가서 해결해야 되지요. 옛날에는 뭐 법정에 가기 전에 주먹이 이겼죠, 그죠? 힘이 센 사람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같은 경우 보면은 문제가 생기면 장로들 혹은 뭐 사사들, 선지자들, 재앙들에게한테 가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해결을 받도록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동네 유지나 어른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찾아가서 그들로 하여금 조언을 듣고 거기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동네 유지나 어른들을, 장로들을 존경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 미국 사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동방예의 지국이라고 얘기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어른들을 존경 안 한다고 합니다. 어른들도 존경 안 하고 선생도 존경 안 하고 뭐 그런 상황에서 조금만 사소한 일이 생기면 이제 다 소송으로 가서 법정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사이에서도 소송을 하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신문에 나오고 그러면은 참 이 목사로서 또는 성도로서 참 창피하고 수치스럽습니다. 수년 전만 하더라도 실버스프링에 있는 무슨 한인 교회는요, 성도들끼리 파가 딱 날려가지고 막 수도하고 소송도 할 뿐만 아니라 같은 예배당 사면서 막 못 들어오게 하고 폴리스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해야 되는 예배 시간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작년에도 뭐 LA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큰 교회가 재산 싸움 때문에 그냥 법정에 가서 이 땅이 네 거다 뭐 내 거다 이러면서 참 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바울이 성도들 사이에 소송하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사건이,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간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아니 교회에 분노하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여기 일이란 말은 NIV 보면 디스퓨트라고 되어 있는데, 또 나중에 보면 사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무슨 다툼이 생긴 거죠. 그런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맥을 살펴보면 8절 같은 것을 보면은 아마 성도들 사이에 동거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기를 당했거나 속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이 사람을 끌고서는 세상 법정에 송사를, 고소를 한 것이었습니다. 뭐 사도 바울이 세상 법정이 뭐 불공정하게 판단을 하는 것을 염려하고 근심해서 지금 그렇게 분노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아니 어떻게 성도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는데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그런 세상 법정에 가느냐, 거기에 분노하고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 성령의 전인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의 권위에 존중하고 복종해야 할 텐데, 성도들이 얼마나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지도자들을 믿지 않으면 그런 일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법정에 가느냐는 말입니다. 성도가 있는 문제가 생긴 걸 왜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느냐는 말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의 잘못은 저거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해서 세상이 성도를 판단하게 세상 법정에 가느냐. 2절 말씀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19장 28절이나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이 세상에 종말이 와서 주님이 재림하셔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세상을 저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자들이 성도들이라는 말입니다. 아니 3절 말씀을 보시면 천사들까지도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3절의 천사는 악한 천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타락한 천사 판단하게 될 텐데, 아니 그런 성도들이 하물며 세상에 일 조그만 거 생길 것 가지고 다툼이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판단하지 못하느냐, 이 말이 안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4절 5절 말씀에 의하면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판단을 하고 중재할 지혜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교회가 할 일이 뭐냐. 교회가 성도들에게서 잘못된 일이 생기면 가서 이야기해서 잘 고치고 성도들을 사랑해서 세워주고, 성도들을 고치고 치유하고 그렇게 세워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아니 어찌 경이 여김을 받는, 이 말은 세상에서 정말 믿지도 않는 저런 판사들 앞에 가가지고 성도의 일을 갖다가 판단하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6절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판단하느냐 이거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성도들 사이는 소송이 불가능하다. 믿지 않는 세상 법정에서 소송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안 된다 이겁니다. 성도라는 말 자체가, 성도의 지위가 the rank of a Christian, 성도의 지위는 세상 법정에 훨씬 위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가서 판단을 받느냐. 오히려 성도라고 한다면 다른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형제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내 형제인데 내 자매인데 사랑해야지. 뭐 나한테 좀 잘못하고 속였으면 용서해주고 이야기해서 풀어서 용납해야지. 좀 손해볼 생각을 좀 하거나 형제를 위해서라면 불의도 당할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세상 법정에 가서 소송하느냐 이 말입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의 형제로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설교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른뺨을 때리느냐 왼뺨도 갖다 대라. 어떤 사람이 너 송사해가지고 속옷을 원하느냐, 고독까지 주고 말아라. 억지로 오리를 끌고 가느냐, 심리까지 가줘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니 18장, 마태복음 18장에 가시면 베드로가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나한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합니까? 한 3번쯤 용서하면 됩니까? 아니 한 7번 하면 됩니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줘라. 70번씩 7번 몇 번입니까? 그럼 490번 용서하고 491번 용서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뜻 아니에요. 네 형제가 뭐 잘못하면 용서해줘라 이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말씀이 우리가 그럼 세상에 살면서 늘 그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그냥 손해만 보고
속으면서 맞으면서 뭐 맨날 용서만 하고 살라 이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원래 의미는 뭐냐 하면 성도는 이 세상에서 하여튼 누구를 이기려고 하는 그런 생각, 좌우지간 무슨 있으면 내가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 발버둥 치려고 하는 그 생각,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지만 언제든지 나는 이겨야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꼭 이겨야 돼 하는 그런 사람, 그러다가 어쩌다가 지거나 좀 무슨 일이 있으면은요, 그것 때문에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이 성도라면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그 일 때문에 근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근심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알아세요? 여러분 안에 평안과 기쁨이 사라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 평안과 기쁨을 잃는 것만큼 큰 손실이 없습니다. 뭐 돈이야 이따 없어지는 거고 이거 좋은데 내 마음에 평화가 기쁨이 없어지면 그것만큼 큰 손해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려고 하지 말고 이기는 것보다 오히려 지는 게 더 낫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겨서 마음이 불편한 것보다 져서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을 누리는 게 더 낫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성도가 소송 그냥 말아버리래, 가지고 말아버리죠. 그 교회 안에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발 손해보는 편에 서십시오. 한 형제하고 자매인데 이익 따져서 되겠어요? 네. 이기려고 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사실 교회 안에서 늘 옳고 그런 것을 따지는 사람, 가장 비천한 사람입니다. 마치 교회가 무슨 세상 법정인 양 논쟁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끝까지 뭐 회의를 할 때건 무엇을 얘기할 때건 자기가 옳다고 우기는 사람, 정말 못돼 먹은 사람이에요. 사랑 없는 사람, 네. 좀 덜 된 사람입니다. 네. 신앙 인격이 부족한 자죠.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게 물론 교회에서 잘잘못 필요하죠. 그거 뭐가 옳고 그런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곳이에요. 사람을 밟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곳이라 이 말이에요. 좀 잘못했어도 그 사람을 사랑으로 권면하고 그 사람이 좀 온전케 되도록 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 사람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인지 깨닫게 해주고 그 사람에게 자존감을 불어넣어 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어려움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 이룬다? 선을 이룬다 그러지 않았어요? 뭐 그런 일을 당해도 이런 거 다 합해서 하나님이 내게 선을 이루어서 그러는구나, 그게 여기라 이거예요. 선한 결과 나타나겠지 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좀 가득 차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가득 차 있어서 그게 늘 유지가 돼야 돼. 설교 준비하다가 우리 존 맥카터 목사님, 캘리포니아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 목사님 이 주석을 읽어보면서 이런 글을 읽었어요. 자기 친구가 정말 로열이 있대. 어떤 애가 있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떤 이래요. 10여 년이 넘도록 자기 친구 로열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쌍방을 얘기해 봐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제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잘 어떻게 해결해 보라고, 잘 합의해 보고 끝내자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그냥 법정 가지 아니하고 잘 끝내는 사람은 90% 넘게 이상이 양쪽 다 축복받는 걸 봤대요. 근데 끝까지 안 된다, 나는 소송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소송에 이긴 사람도 그렇고 진 사람도 그렇고 잘 되는 걸 못 봤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당연하지.
아니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아는데 소송에서 이겼다고 마음 편해요? 아니 그럴 수가 없지. 그럴 수가 없지요. 아니 내가 형제, 여러분 형제 있으세요? 내 오빠 누나 있으세요? 아니 누나 거 어떻게 하다가 형제 거 빼앗아가지고 기분 좋다. 그거 좀 이상한 사람이지. 그럴 수가 없지요. 바울은 더 넘어가서 강조합니다. 만약에 성도가 그렇게 해결하지 아니하고 세상 법정에 가는 거, 그거는 불의를 행한다고 8절에 못 받고 있습니다. 그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래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오히려 속이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을 부도덕한 자들과 동일하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그럼 뭐 성도가 뭐 다른 성도 법정에다가 수했다고 소송했다고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느냐, 그 얘기 아니에요. 엄중한 경고라고 있는 겁니다. 경고. 예. 9절 10절 보십시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그 말하는 거예요.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대부분 거의 다 5장 10절 11절에서 이미 나온 불의한 자들인데 빠진 사람들이 탐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이 탐색하는 자는 남자가 여자같이 행하면서 섹스를 순리대로 사용하지 않는, 소위 말하면 게이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남색하는 자는 동성 연애하는 자, 레즈비안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오늘 말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또 다른 이런 대부분 죄들을 쭉 언급을 하면서 이런 죄를 지속적으로 짓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그런 죄들을 지속적으로 짓고 살 수가 없지요. 성령께서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 네, 그래 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서 11절 하시는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11절 보세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과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과거에 그런 상상도 못하는 죄를 지었고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이미 다 씻어버린 그런 중생함을 입은 자들이 성도가 아니냐는 말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의 이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하셨듯이, 중생, born again, regeneration한 뜻이 뭐예요? 우리의 죄가 씻어지면서, 과거의 모든 죄가 다 씻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born again 그러잖아요. 새로 태어난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중생이에요, 한자말로. 재창조한 것이에요.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과거에 어떤 죄로 살았다 하더라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고 새 사람으로 중생함을 입은 너희들이 아니냐 이거죠. 둘째는 거룩함 얘기합니다. 거룩함은 새 사람이 된 후에 이 세상적으로 살던 그런 모든 삶과 구별되어 이제는 새로운 사고방식과 새로운 태도와 행동으로 살아가는 것을 거룩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성령의 능력 때문에 속사람이 변화를 받아서 겉으로 나타나는 말과 행동과 태도가 믿기 전과는 좀 구별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고 성품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믿기 전에는 완전히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을 살 능력이 전혀 없었지만 믿은 후에 성령이 안에 있어서 이제는 그렇게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됐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중생한 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어서 살게 됐다. 로마서 6장 6절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의 씻음만 받은 사람들에게 그 안에 뭐가 하나 있냐면 내가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고 하는 열망, 디자이어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구원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거룩하게 세상에서 살아야지 하는 열망이 조금도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거룩함이라고 얘기했고요. 세 번째, 또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자리로 옮겨졌다. 죄인이지만 죄인의 자리, 포지션이 달라진 거예요.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졌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온 세상 만민, 심지어 고소하고 종사하는 저 사탄 마귀들 앞에서 이 친구는 이제 내 자녀가 됐다. 이 친구는 이 자리가 아니라 의인의 자리에 있다. 건드리지 말아라 하고 세상에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의롭게 하심으로 얻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왜 이 세 가지 삼중적인 얘기, 비슷비슷한 얘기, 똑같은 얘기죠. 왜 이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제발 내가 누군지를 좀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 소리입니다. 나는 과거에 그런 엄청난 죄를 지은지 알 수 없지만 이제는 중생함을 입은 새로 중생의 씻음을 받고 거룩한 자리에 이미 옮겨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는 바로 네가 아니냐. 그러면 그런 성도가 돼가지고 어떻게 성도들끼리 대하느냐. 성도들끼리 그런 사람이 돼가지고 성도들끼리 소송하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성도 간에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지 세상 법정에 가서 소송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 수하는 거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손해보고 불을 당할지언정. 서로 일이 생겼는데, 믿는 사람이 있는데 왜 세상에 가서 세상 사람들 앞에 판단받느냐 이거예요. 정 판단받고 싶으면 교회 지도자들 앞에 가서 판단을 받으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고 성도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 세상 법정 가서 서로 싸우면 불신자들 앞에서 교회나 주님의 이름이나 얼마나 더럽혀지냐 이거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는 겁니다. 전도의 길이 막히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허락하신 교회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교회의 지혜로운 지도자들의 중재를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양보하시고 화해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그렇게 해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이민교회 교인들은 교단에 대해서도 모를 뿐만 아니라 신경도 안 쓰고요. 교단이면 다 똑같은 줄 알고요. 교회라면 다 똑같은 줄 아는데 제 신앙에 우리 경양가든교회 뿌리가 이 고린도서 6장 1절부터 11절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선교사들이 처음 1888년도에 와가지고 선교를 하시다가 1901년에 평양에 첫 신학교가 세워졌습니다. 평양 신학교가 마포 삼렬이라고 하는 선교사, 미국 북장로 교단에서 파송된 선교사가 자기 집에서 신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이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교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평양 신학교입니다. 그 신학교 제1회 졸업생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들어서도 알만한 길선주 목사나 1907년에 장대현 교회 대부흥운동을 일으켰던 혹은 주남선, 길선주나 이기풍 같은 목사님이십니다.
그 신학생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도 있습니다. 근데 1910년에 일제가 우리를 점령했지 않습니까? 점령하고 나서도 신학교가 운영이 됐는데 어떤 문제가 났냐면 신사참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일제의 신도라고 하는 그들의 우상신의 목사도 절을 해야 되느냐, 교인이 절을 해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하면 안 된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도 그런 사람이 많아버리니까 일제 당국이 신학교를 그냥 문 닫게 해버렸습니다. 아니면은 다시 신사참배도 좋다, 괜찮다 하는 자유주의 신학 목사들은 해라. 계속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해방을 맞았습니다. 해방을 맞고 1946년에 부산에서 고려 신학교가 시작됐습니다. 초대 그 고려 신학교 세우신 분들이 유명한 한상동 목사님, 주남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그런 분들이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초대 교장에 웨스트민스터에서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마친 유명한 박형용 목사님을 초대 교장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1년도 지나지 않아서 박형용 목사님하고 유명한 박윤선 목사님 사이에 이견이 있었습니다. 박형용 목사님은 신학교가 더 발전하려면 서울로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이 미국이나 이런 데 선교사들의 우리 그 후원을 좀 받아가지고 신학교를 좀 발전시키자. 근데 박윤선 박사님은 왜 남의 도움을 받느냐? 그냥 우리 힘으로 해보자.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하는 걸 고집했습니다. 두 분이 헤어졌어요. 헤어져서 박형용 목사님이 미국의 선교단체 도움을 받아서 세운 신학교가 바로 총회 신학교입니다. 합동층. 그러다가 6.25 사변이 났습니다. 사변 나가서 많은 피난민들이 부산에 정착을 했는데 부산의 고려신학교가 그때 한참 성장했습니다. 6.25 사변을 거치고 나서 1973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부산의 고신대학교 안에 어르신 목사님들이 그 대학교 재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다툼이라는 건 좋은데 그것을 교단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부산 법정에 가져간 겁니다. 그거를 보던 젊은 목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그때 당시에 39세인데 제 은사 목사님이십니다. 석원태 목사님. 이게 말이 안 된다. 아니 세상에 평양신학교 개혁주의 신앙에 뿌리가 있고 그걸 이어받고 말씀 중심의 아니 목사님들이 이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어기고 세상에 그 재산 서로 차지하겠다고 부산 법정에 가 이 말이 안 된다. 항의를 하고 논문을 짧은 걸 써가지고 뿌렸습니다. 몇몇 사람이 같이 합세해서 그랬더니 어르신 목사들이 저 젊은 목사가 뭐 한다고 저러냐. 목사 제명 처분을 해버렸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성원태 목사님이 서울에서 개척을 하시면서 옛날 고려신학교의 정신을 이어받자 해서 생긴 학교 서울의 고려신학교입니다. 제가 그 성원태 목사님이 개척했던 경양교회 막 개척해서 1년도 안 될 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생전 처음 거기를 나가봤습니다. 그 서원태 목사님 밑에서 제가 학습받고 세례받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성가대 찬양대 하고 찬양대 지휘도 하고 총각 25살, 24살 대학 졸업하자마자 23살이었군요. 서리 집사일을 하다 왔습니다. 그러다 유학을 왔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고요. 성경에서 하라 그러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 이익을 채우고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에이 하지 말라 그랬지만 할 수 없어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적어도 여러분 그래서 저희 교회가 경양 가든 교회입니다.
제 모교회가 서울 경양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경양 가든 그러면 갈비집 아닙니까? 성원태 목사님께서 교회를 참 이렇게 개척하시고 힘드시고 할 때 신림동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지으려고 해서 거기를 자기가 가든으로 만든다 그래서 그때 성원태 목사님 글로 옮기면서 교회 이름을 경양 가든이라고 하려고 그랬댔는데 신림동에 서울대학교 주변에 있는 그 신림동의 주민들이 다 교회 짓는 걸 반대해가지고 거기다 못 졌어요. 그리고 그냥 가양동에 있는 경보여자상업중고등학교를 사셨어요. 중고등학교 학교를 사셨어요. 그냥 교회 이름 그냥 경양교회라고 하고 가든을 못 만드시니까 땅이 없어서 그냥 학교 운동장을 갖다가 운동장을 갈아가지고 지하 4층 지상으로 올려서 지하에 학교 운동장 같은 체육관 2개가 들어가서 축구장 2개가 들어가고 그 지하 2층에 차고를 만들고 예배당이 4,000석입니다. 뿌리가 저의 뿌리와 우리 교회의 뿌리가 거기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평양신학교, 주기철 목사, 한상동 목사, 서원대 목사로 이어지고 성경 말씀이 뭐라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려고 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에 가감없이 그대로 선포가 되고 교회 안에 이 기도하는 무리들이 끊임없이 기도하면 죄가 교회를 어쩔지 못할 수 없습니다. 못하지요.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는 것은 이 성령의 역사를 막는 무엇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역사를 막고 진정한 회개를 막는 것이 교회 안에 있을 때는 교회가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미 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 교회는 얼마 있지 않아서 세상에 삼켜지게 되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회 안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합시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교회라 그랬잖아요. 세영전이 아름답게 지어졌는데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러면은 아무리 건물이 크고 아름다워도 아무 소용이 없는 문을 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모일 때마다 지회로 모이든 뭐로 모이든 하여튼 여러분이 모일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있어야 되고 항상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우리 교회가 사는 겁니다. 교회다운 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길이고 참된 부흥을 맛보는 첩경입니다. 오늘도 장로님한테 얘기 들어서 어떤 분이 만났는데 목사님 정말 이 지역에서 갈 만한 교회가 없어요. 그랬대요. 성도가. 교회다운 교회를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누군가 어떤 사람인가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중생의 씻으심을 입에 받으신 분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거룩한 길에 들어주셔서 거룩함을 추구하여 나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한 피바다 한 몸이 형제 자매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서로 그렇게 형제 자매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좀 희생하고 어찌하든지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려고 그래야지. 내가 내 손에 안 보겠다고 내 자존심 끝까지 지키겠다고 싸우고 다퉈서 되겠냐 이 말입니다.
제가 수없이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린 철저하게 이기주의, 개인주의를 물리치고 우린 이타주의자들이에요. 다른 사람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옆에 있는 형제자매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님의 모인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 얼마나 고상하고 아름답습니까? 이 세상은 다 자기 자신 위해 살아가는데 생각해 보세요. 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죄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날고 기고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한순간에 다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연약한 피조물임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매달리고 말씀 가운데 죄와 싸워 이긴다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예? 사람의 영광이 뭐냐? 죄악에 빠져 살던 사람이 새 사람이 돼가지고 점점 거룩해져 가는 것만큼 큰 영광이 어디가 있어요? 예? 그만한 영광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법으로 막 규제하고 또 인간들이 그나마 그래도 그 중에 안 믿더라도 착하게 살려고 도덕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리 그런 사람이 많다 하더라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새 사람이 된 성도들의 심령 안에 있는 신앙 양심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그래도 이나마 지켜주고 있는 것은, 이 불하고 타락해서 이나마 지켜주고 있는 것은 성도들의 심령 안에 있는 신앙 양심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미국의 교인이 약 한 30%라고 생각하는데 30%의 신앙 양심이 하나도 없고 다 신앙 양심을 거기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이? 상상해 보세요. 그나마 그 사람들이, 이 믿는 사람이 신앙 양심을 지켜 살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유지되는 거라니까요. 근데 만일 성도들이 자기 양심을 속이고 산다면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사회조차 법이나 도덕으로 유지가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양심이, 다시 말로 표현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잘못을 지적해 주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사람들 앞에 내가 잘못했다고 양심 선언을 할 수 있는, 만약 그런 여러분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도 살고 여러분 주위도 살고 이 사회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지켜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가 내주하는 성령님을 힘입어 신앙 양심을 지켜가며 주의 몸된 교회의 권위를 세워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이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하시고 내가 중생의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게 하심을 이미 얻은 사람들로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들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아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도 깨우쳐 주십니다. 비록 억울함을 당해도 오히려 손해를 보는 편에, 불의한 편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오히려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도 무슨 있어도 교회 안에서 해결하고 교회 지도자들의 중재안을 듣고 겸손히 정말 몸된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살아 역동하는 교회로, 주위에 우리 경향가든 교회 같은 교회 없더라 소문나는 그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바라면서 한번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